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긴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사랑하셔서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우리 시간에 찬양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삼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쉬면서 주의 성을 내가 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서 나를 더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눈물과 생명의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상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순결하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제 아버지 부르시면서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저도 주님을 받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여러 삶의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풀어야 할 우리가 남을 제일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았는지, 누구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가 속히 진정되어 무너진 일상의 회복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말씀을 듣는 지체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명절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구정 연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안전하고 충만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는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구정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중직자 피택이 있습니다. 중직을 사모하는 분들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심으로 자격을 갖추어 피택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3일 4시까지 2022년 전반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고지된 선발 기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부터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23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즐거운 추억도 좋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겨울방학은 말씀을 가르치기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겨울 성경학교를 열어주세요. 설 연휴간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여호와의 낯을 구함으로 부흥과 회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편이 아닌 마귀의 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뒤집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그 영적인 것을 다시 육적인 것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뒤집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러는 것이야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금 팔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 그것은 망하는 길인 것이지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는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마치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잘 따라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빛을 보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쬐며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실 때는 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뭐 오히려 기뻤었는데 이제 그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성화의 삶, 그 거룩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슬퍼서 잠이 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곧 고난의 길, 인내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바로 이 사탄이 까부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까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이제 닥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를 강도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를 까불리러 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우리에게 손대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는 그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단단히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을 준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군장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육적인 것을 팔아서라도 그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정신 나간 짓만 계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팔아먹으라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내가 육적인 거 줄 테니까 네가 가진 영적인 것은 나한테 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지없이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엿 바꿔먹듯이 우리는 금세 바꿔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으로 깨어나라. 말씀으로 깨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닭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불쬐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잠결에 어떻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닭소리를 듣고 이제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깨어나 슬피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빨리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빨리 베드로처럼 닭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심히 통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날 때까지는 우리의 육적인 욕구는 좀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육적인 욕구들을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뒤집어 놓은 것을 우리는 자꾸 다시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만 길어지고 상황만 점점 안 좋아진다고 했죠.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시간이 지체되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곧 우리가 지금 누구와 원수이고 누구와 친구인지 이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라도가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외치지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는 위험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자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의 관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막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를 만나면 뭔가 좀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뻐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여러 말로 물어도 별다른 대답이 없으십니다. 어떤 이적도 없고 어떤 교훈도 없고 아무것도 그에게 주시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이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래는 둘이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둘이 친구가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너희 앞에 신문하였을 때 내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죽일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니, 그럼 때리긴 또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행한 죄가 없는데 또 왜 때리냔 말이에요.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구원자 대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3번이나 말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기고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언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지요. 구레네 시몬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멸망받지 않도록 그것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만일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편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하지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신 것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서 세마포에 싸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기에 돌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상품과 향유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낸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죄 없는 분으로, 정령 의인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죄가 없다. 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정령 의인이다.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친왕 그리스도라 한다고 고발하였으나 재판 결과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고 죄 없는 분이었고 정령 의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무리들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그곳에 무리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과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로 한다. 그는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자 대신 살인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무리들도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의 친구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곧 그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의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리들이 그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은 해 보았으나 결국 그들에게 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도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신비한 일이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실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돌려보내지요. 결국 이 헤롯의 잘못된 믿음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얻고 있는 자였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것을 숨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는 이제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그 시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돌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며 상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로써 그들은 누구의 원수이고 누구의 친구인지 그 정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구의 원수이고 누구의 친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명확해졌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꼭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이 무리들은 이 길가밭과 같이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은 것이지요. 이 길가와 같단 말이, 이 헤어진 바위와 같단 말이. 뭔가 기대는 하였으나 만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싹은 나는 것 같았으나 그건 말라버린 것이지요. 이 빌라도는 꼭 가시떨기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음이 있어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의 그 외침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뜻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배신한 자란 말이에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빌라도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반면에 이 아리마네 요셉은 이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결국 끝에 자기가 좋은 땅임을 그렇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네 가지 땅이든 다섯 가지 땅이든 여섯 가지 땅이든 그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결실하는 자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결실하는 땅과 결실하지 못하는 땅. 결국은 두 가지인 거예요. 곧 예수님의 우편에 선 사람들과 좌편에 선 사람들. 두 가지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리들과 백성들이 있는 것이. 그런데 둘 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옆에 우편과 좌편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둘 다 행악자란 말이에요. 둘 다 행악자. 근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라면 빨리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한 무리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인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서 이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기적과 이적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결국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 한편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행악자입니다. 반대로 다른 한편에 누가 있었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행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은 죄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맞으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막 하나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이제 나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곧 나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긴가민가 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진단 말이에요.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인지, 내가 바위 같은 사람인지, 내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인지,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그때 가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친구이고 누구의 원수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벌써 그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였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임의 역사적 사실이므로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 중에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며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대. 어떻게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걷게 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도 나타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의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대하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랑 달라서 예수님께 실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를 멸시하기도 하고,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나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중에 나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닮았던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행악자이냐,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행악자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누구와 닮았는지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나의 정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의 정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모습이 빌라도와 닮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 모습이 헤롯이랑 닮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모습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였어도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반면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랐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끝에 가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빨리 이 구원 내놓으라고 예수님을 닥달할 테니까요. 아니 예수님한테 구원 맡겨놨나? 구원해라, 나를 구원해라. 내가 주를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빨리 나를 구원해내라.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결국 예수님께 닥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건데 그때 내가 낳은 그 자식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랑거리를 의미하는 자랑거리. 나의 자랑거리. 나를 위한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한다면 그게 없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한 그 자랑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족쇄가 되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이 무엇이냐? 영광을 뜻한단 말이에요. 영광. 뭔가 내가 내세울 만한 나의 영광, 자기 영광이 있는 자가 오히려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자가 오히려 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자기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주 믿음직한 자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세울 것 없는 것이 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혹시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자식이 없다고 뭐 잘한 일이 없다고 뭐 장땡인 것도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를 행한 그 푸른 나무들도 그때는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탄식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마른 나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던 자들도 그 마지막 그때가 되면 죄인의 모습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아, 산들이 내 위에 덮어라.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푸른 나무들도 그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잘하는 것 하나 없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열매도 없는 그 마른 나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있지만 그냥 그것을 구경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야, 이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되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붙들려서 그렇게 했다면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훗날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자랑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가 제일 만만해서 진 거거든. 군인들이 보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시켰단 말이에요. 뭐 자랑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게 부끄러운 거지요. 뭐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그저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십자가의 좌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우편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그 구원을 사모하던 그 강도 같은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의롭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행악자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가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